예, 오늘은 이제 의식성찰의 기도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기도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이것을 양심성찰 또는 의식성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요령이 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따로 설명을 안 들으셔도 이미 어떤 것이겠다고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세세히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 늘 해오던 거,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하다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순서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3쪽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 맨 위에 2번, 괄호 2번에 의식성찰 기도의 순서 찾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옆에 특별성찰과 일반성찰, 공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별성찰이라고 하면요, 성찰을 하긴 하는데 특별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 또 누구를 질투를 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아, 화를 잘 내, 뭐 이런 식의 어떤 약점에 자주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고치고 싶다 그럴 때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욱하는 성질, 오늘은 몇 번이나 했는가, 어제는 5번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번 줄였네, 또 늘었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성찰하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 성찰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루 생활을 아침 시간부터 쭉 돌아보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성찰하는 것, 이것을 일반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이 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쭉 읽으세요. 첫째, 감사한다. 오늘을 주심에, 비를 주심에, 하루 생활 중에 주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는 있을 것이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을 두고 감사한다. 여기까지요.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 하니까 감사해야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을 두고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를 주시면은 제가 이걸 쓸 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사실 오늘은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 참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 수련원에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수련자들과 함께 미사하고 강의를 2시간 하고 이렇게 일을 보고 오늘 제법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오늘 하루 생활을 성찰을 한다고 하면요, 그 미사 시간에 봤던 그 아침 햇살, 저는 이제 제대에서 반대쪽 뒷면을 보는데 저의 뒤에는, 뒷면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앞에 있는 그 유리창에 약한 반사가 되고 그 창 너머로는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산, 뭐 호박잎 같은 넓은 잎이 있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요, 같은 햇살이어도 저는 미적인 감각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햇살도 느낌이 다르구나, 햇살도 색깔이 다르구나, 색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참 싱그럽고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어떤 그런 맑음, 이런 그 햇살을 느끼면서요,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련원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법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성찰을 할 때에는 그걸 먼저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이 양심성찰 또는 의식성찰 기도의 배경음악이 되자는 것입니다. 배경음악.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원이죠.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음악으로서 감사한다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이요. 둘째, 성령의 은혜를 청한다. 의식성찰은 업무보고나 일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분의 감수성을 청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청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냥 하루 지나온 것을 단순히 재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감수성으로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겪은 일을 그냥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화를 냈다 그럴 때 화를 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고착화시켜가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점점 나를 고착화시켜 하느님께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내 안으로 철옹성처럼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기도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를 막 한 5분 정도 청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싶어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보고가 되면 거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개신교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맹인이시랍니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책을 썼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이렇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이 앞을 못 보는 이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하시네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고 해요. 육안은 우리가 압니다. 눈 뜨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육안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회에 맹인 신부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듣고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분이신데요, 심안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이제 우리 신부님이, 한국 신부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분이 원래부터 맹인은 아니었답니다. 8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일반 학교를 계속 다녔답니다. 미국은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예수의 고등학교를 갔어요. 자기 삼촌 예수회원이니까. 근데 졸업할 무렵에 길릭, 이름이 길릭이에요. 길릭, 너 예수에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신학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평수사하면 되잖아 하고 신학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수사로 살면 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해서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회원이 되고 싶다고 늘 삼촌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2년 수련을 마칠 무렵에 수련장 신부님이 길릭 너 사제 되지 않을래? 사제 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니까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도 안 보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도와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좀 지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를 한 것 같아요. 6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해볼까요?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신부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겪은 일들을 딱 들어보니까요, 이것은 인간 승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더라고요. 노트를 필기해서 빌려주고 그러면 그것을 점자로 쳐주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친 거예요. 사제서품 받는 날 펑펑 울었다네요. 안 그랬겠어요? 예,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하는가 봐요. 이분이 영적 지도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신부님이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기 전에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그 신부님한테 피정 지도를 청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하고 같이 8일 피정을 하면서 매일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끝나는 때 신부님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에 돌아갑니다. 한국에도 좀 자주 오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 한국이요? 저 자주 가봤어요. 몇 번 와봤대요. 왜냐하면 한국 맹인협회에서 초대를 더러더러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와봤는데, 아, 한국 사람들 눈치를 잘 봐요. 그래. 이제 자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눈치 보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근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한테 말을 안 건대요.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는 어눌한 영어를 써서도 그 말을 붙여온대요, 친절하게. 그래서 말을 좀 하는데, 그래봤자 문소리가 삐걱 나잖아요. 누가 들어오면 톤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잘 보구나. 이제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박 맛이 좋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랍니다. 칼만 갖다 대면 쩍 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 속이 벌건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게 보이는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눈으로는 못 봐도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시튼 카리타스 수녀원이 본원이 광주에 있어요. 거기 수녀님들이 충주에 맹인 학교를 운영을 하셔요. 거기에서 일하던 수녀님한테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가서 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이제 서물을 보셨던가 봐요. 보니까 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전달에 비해서 10몇만 원이에요. 80년대니까 10몇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국에 시외전화 사용 내역서를 신청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해줬어요. 딱 받아보니까 누가 1시간 이상 시외전화를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집합시켜가지고 누가 그랬냐, 이실 직고하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학생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그나저나 수현님이 궁금했어요. 뭔이라고 전화를 1시간 이상이나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그날 누가 안 나왔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의외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로가 될까 하고 둘이 장기를 뒀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전화로 장기를 뒀다는 겁니다. 장기를 돌려면요, 내 앞에 알이 16개예요. 상대방도 16개예요. 이 32개의 알이 10줄 100칸 안에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딱 그려볼 수 있어야 장기를 두잖아요. 눈 뜨고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감각이 없어지니까 다른 감각이 그렇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2002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히딩크 왔던 해. 거기에 히딩크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를 해요? 근데 축구공 속에다가 방울을 넣는데요. 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눈 뜨고 사는 우리들은 눈 감고 방울소리 나는데 찾아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탁 튀는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이나 그 거리 또 어디로 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축구팀을 만들었다니까요. 히딩크 축구단.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보고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안이 없어지면 영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심한 우리 엄마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갓난 애기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신기해요. 말만이 말이야. 버블 랭귀지만 이것이 언어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육안이 없어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이 열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헬렌 켈러 여사가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는 나머지 새롭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때는. 하느님의 눈으로 나의 역사를 볼 줄 안다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넉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나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고 나의 삶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양심성찰의 기도입니다. 성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눈이 띄어서 그분이시구나를 알아봤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성전을 정화할 때, 세종례할 때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뜻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구구절절 해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도 의식도 못해요. 그냥 귀에 그 이야기에 팔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떼주실 때 알아봤어요. 그러자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그 길에서 얼마나 뜨겁게 감동을 했던, 이제야 이제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심한 또 영안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사제적인 기도를 길게 하시면서 협조자 바라클리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바라클리토, 내가 가면 성령 바라클리토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안으로 볼 때에는 알아볼 수 없지만 성령의 눈, 영안으로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양심성찰의 기도는요, 육안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심안으로, 영안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해하셨을까요? 예, 내 마음으로, 또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셋째를 한번 또 읽어보시게요. 셋째, 돌아본다 혹은 듣는다. 시간 순서에 따라 내가 기뻐할 때, 분노할 때, 짜증이 났을 때 나를 움직인 영은 하느님의 영인가 아니면 이기심의 영인가 어둠의 영인가. 예, 셋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 아침 시간부터 돌아보는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밭을 형성해 주는 거니까요.
같은 씨앗이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바윗돌에, 또 잘 갈아진 밭에 떨어진 것이 열매가 다르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준비하고 기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본다 혹은 듣는다 그랬는데요, 이 두 가지 말이 달라요. 돌아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듣는다는 귀로 듣는 것인데, 이 왜 이렇게 썼는가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양심성찰, 의식성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심성찰과 의식성찰이 여기서 혼용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동을 잘했는가, 하느님 마음에 들게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내가 기준으로 세운 그것을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외에도 내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의 동기를 보라. 내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가,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의 영에 따라서 복수심에서 사실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자기만이 아는 거죠. 하느님과 자기만 아는 거죠. 이것을 의식을 해야 된다. 이걸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성찰, 의식성찰, 이것을 혼용해서 특히 의식성찰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는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행 같아요. 그런데 속에 시커먼 마음보를 보면, 들여다보면 나는 아는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복수하기 위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하면서 겉으로도 좋아야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겉으로는 꾸며서 좋은 선한 일을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두고 봐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심성찰, 의식성찰은 이런 것을 봐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본다 하고 9시의 일을 돌아보고 11시의 일을 돌아보고 1시의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9시로 돌아와서 넷째, 감사드리거나 뉘우친다, 이것이 아니고요, 돌아보고 감사드리고 결심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한목에 이루어집니다. 자, 넷째와 다섯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감사드리거나 뉘우친다. 다른 영에 따랐다면 뉘우치고 슬퍼해야 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와 정직함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심한다. 위 넷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도 바오로 사도와 함께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했으면 내가 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느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릴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뉘우쳐야죠. 죄송해요. 그리고 결심해야죠. 다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길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하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함께 오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볼 때 그래요. 왜 돌아보는가? 과거에 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섯째, 바오로 사도 이야기를 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왜 돌아보는가?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 마음에 더 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서 목표는 뭐냐? 잘못한 것,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즉시 고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할게요 하고 결심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고해성사 때 자기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이랄까 뭐 그런 것 대신에 삶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찰해 보세요. 성찰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리 그것을 정해두고 행동을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확 달라지는 않더라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을 돌아보는 생활 성찰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자님의 제자인 증자가 군자는 1일이면 삼성이라 하는 말을 했어요. 군자는 하루에 3번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찰이지 않습니까? 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원불교에 어떤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대조 공부라고 그래요. 하루가 지난 그 시간에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데요, 마음 대조를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것이, 예를 들면 평상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가 나거나 또는 놀래거나 평상심을 잃는 상태가 하루 중에 몇 번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대조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평상심을 잃는 순간을 돌아보면서 하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평상심을 잃었는가를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과 그 다음에 마음을 대조해 가면서 나의 어떤 면 때문에 그러는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말을 한 것인데 내가 혼자 분노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또 4박 5일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양심성찰, 의식성찰이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기도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냐시오처럼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의무적으로, 또는 기도하고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서 좋으니까 하지만 정작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못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발달되어 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어요?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 네. 제가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묻고 아니,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서 이 성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냥 얼른 답이 나올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콘시엔시아, 양심, 의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비슷하게도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바르,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배추다발, 무다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건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우리말로는 사건과 말씀이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같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언어는 사고의 집이다,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제 고향 전라도 사람들은 불어를 잘합니다. 가불어, 뭐가 불어, 안 가불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하고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다바르라는 하나의 단어로 말씀도 되고 사건도 돼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시는가? 출애굽 메시지가 뭔가? 해방시켜준 사건이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급히 이렇게 서두르는 바람에 며칠 전에 계단에서 이렇게 하다가 발이 삐었어요. 접질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아이, 기분 나빠.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건과 말씀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걸 한번 돌아보게요. 그러면 내가 발이 삐인 이 사건은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거예요. 뭐겠어요?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메시지가 돼요. 그런 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구나. 좀 차분히 살아야 번번 이런다. 또는 아,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차를 놓치는 바람에 오히려 또 뭐 다른 일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하느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도 해볼 수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메시지를 알아듣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을 건네신다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은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예. 창조하신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죠. 어떤 엄마가 9달 반 동안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베고 다니다가 마침내 고생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애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엄마 뱃속에서. 근데 엄마도 고생했단다. 이제 엄마는 너를 낳았으니까 할 일을 다 한 거지. 이제 잘 살아야 돼 하고 바이바이 하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네. 이제부터 엄마 일을 시작해야죠. 하느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이고 나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영원히 쉬셨겠어요? 7일째 쉬셨으니까 8일째는 다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겠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세상을 돌보시는 하느님, 섭리하시는 하느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은 섭리의 하느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예, 야훼예요. 야훼 뜻이 뭔가요? 옛날 공동 번역에서는 그랬어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전공한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훼라는 이름은 나 있다 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나 있다. 네가 고통 중에 공경 중에 내 이름을 울부짖을 때 그래 나 있어, 나 여기 있어, 네 곁에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훼, 나 있다, 네 곁에 있다, 어려움 중에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살펴서 알아들어야 되죠. 근데 또 다른 곳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하고 임마누엘 하느님 이름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이 저 까마득히 멀리 계시고 우리가 맞짱을 뜰 수 없는 분,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뜻,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뜻으로 하면 내가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곳, 언제라도 부르면 거기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야훼, 임마누엘, 그 맥락, 그 전통 안에서 이름 붙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그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었으면 이해하고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든지,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들었지만 침짓 다른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요 하고 응답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저 예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나셔요? 근데 크리스찬에게도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저는 내 인생은 하느님과 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네. 하느님이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응답이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의 생활을 그저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한다면 나의 기도이지 크리스찬적인 기도는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양심성찰, 의식성찰의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오늘 하루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했는가,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충실하게 하루를 살았는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금송아지를 몇 마리나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성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쪽 가운데 보면 하루 생활의 성찰이 기도인가 이렇게 한 1번 동그라미 1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게요. 함께. 내 삶은 나와 하느님의 합작품이다. 하느님은 사실이라는 임마누엘 야훼.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잘 이해하셨죠, 이제? 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높아심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뭐냐? 이런 각도에서 보면요, 하느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겠어요? 보통의 역사일 뿐입니다. 보통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돌보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부르심의 역사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함석헌 옹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한국 역사를 재해석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느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성서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성녀 대대례사, 아우스팅의 고백록, 이냐수의 자서전,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하느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했다, 이건 하느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온도 차이는 있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라고 왜 못해요? 나도 하느님의 자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 하루의 삶을 잘 돌아본다면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도 성스러운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성사적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여기서 삶과 기도를 구분하는 갈림길이 뭔가,
일기와 의식성찰을 구분하는 갈림길이 뭔가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뭐냐면 꽃을 보고 꽃이다, 참 아름답네, 이렇게 한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감탄문이죠. 감동하는 것입니다. 육안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런데 아름답구나, 주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꽃도 아름다운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초보 단계는 벗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느님을 조금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을 보고 꽃이다, 참 아름답구나, 주님 감사해요, 제가 오늘 마음이 조금 울적했는데 꽃을 보니까 마음의 주름이 활짝 펴지는 것 같네요. 감사해요. 수혜님이 꽂으셨는가, 제대회 회원이 꽂았는가,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아무 말 없이 꽃을 바라보면서 있다면 이것은 또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 이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죠. 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에이, 못 해먹겠네, 그랬다고 합시다. 불평이죠.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에이, 못 해먹겠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에이, 못 해먹겠네요, 주님. 이거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큰일 났네요.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이 150편에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있죠. 감사와 찬미, 하느님께 흠숭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희노애락애오욕,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분노하고 또 슬프고 이런 감정 중에 시편 150편에 들어있지 않는 감정이 뭘까요? 답은 없어요입니다. 인간의 사단 칠정은 하느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감정을 가지고 내가 폭발을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시편에도 저주하는 시편이 있어요. 복수를 기원하는 시편이 있어요. 하느님,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떡 맺히듯이 좀 쳐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그거는 저주하는 거, 분노하는 거, 또 화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편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 감정을 알리는 겁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감히 드릴 수 없는 어떤 불순한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정갈하게 곱게 착한 척 해야 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약성서는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적었어요. 그래서 구약성서에는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죄치고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착해서 하느님의 자녀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부들이 말씀하셨듯이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하루 삶을 돌아봤을 때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양심성찰의 기도예요. 이것을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후회하니 뭐하니, 이것은 양심성찰, 크리스찬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면 다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가 돼요. 양심성찰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 안 해도 될까요? 에이, 못 해먹겠네. 에이, 못 해먹겠네요, 주님. 그 뉘앙스 다른 것을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성찰의 기도를 할 때 자기 감정에 파묻히지 마시라고요. 그 감정을 통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하느님께 나아가시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크리스찬적인 기도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결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1시간 동안 내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단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낮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양심성찰, 의식성찰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다가 이거 허리가 아프다, 누워서 해야겠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누워서도 하다가 잠이 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을 자버렸다. 돼요, 안 돼요? 뭘 하여튼 되고 안 되고 불가항력이니까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 첫 시간에 어제 뭐 하다가 잠이 들었지 해서 그때 그 전날에 양심성찰, 의식성찰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고 시간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아침 시간까지 놓치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틀이 쌓여요. 사흘이 쌓이고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숙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기쁘세요? 슬프세요? 이것을 억지 춘향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